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자, 우리 7장 말씀 보겠어요. 7장. 출애굽기 7장 14절로 우리 19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물이 변하여 피가 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일강 물을 피바다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봐요. 20절 21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 물이 뭘로 변해요? 물이 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인데 생명 있는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오늘 내린 목적이 무언가를 한번 깨달으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준다면 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내 능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누구 권세가 되어야 돼요? 내 권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 보이지 않게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제자 저 입구에 써놨어요.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 권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잘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에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왜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해방이라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흉내는 내는 재앙은 3가지 흉내를 내요. 피를 하니까 피바다가 되게 하니까 피로 재앙을 내리니까 흉내내요. 그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그런데 진짜 흉내를 이제 못 내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4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에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저건 하나님만이 한다. 말하는데도 바로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목표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하느냐.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시려고 한다니까.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게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의 목적이 여기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만이 강한 손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한 손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난 건 맞지요? 이게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에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으면 감격이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는구나.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모르니까 세상한테 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우리 렘넌트들 서밋 학교 할 때마다 렘넌트들이 조용히 기도의 비밀을 배우기만 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할 건데, 이 비밀을 가지고 평생 누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된다면 엄청날 건데,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한 번은 교회에서 하고 한 번은 밖에서 하든지, 아니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렘넌트를 금요일에, 지난번 우리 수련했던 데 보니까 그거 한 칸 빌리는 게 얼마인가요? 그럼 금요일 날 가가지고 렘넌트들하고 같이 하고 조용한 시간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토요일 거기서 핵심 같이 하고 메시지 마치고 돌아오는 것도 중직자들이 얼마든지 교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좀 힘 합쳐서 그런 구상들도 하고. 우리 교사들한테 이번 주 얘기했어요. 1월 달에 아예 목표를 정해라. 정해서 필리핀에 우리 용료장도한테 얘기해놨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집을 더 큰 집으로 옮겼어요. 더 큰 집으로 옮겨서 우리 렘넌트들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선교, 어려서부터 해외 선교에 비전 트립을 가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해외 엄마 따라 여행하는 거하고. 그래서 렘넌트들 가기 전에 렘넌트들한테 영어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이번 교회가 훈련할 수 있는 교회 아니에요? 한 번 갔다 오면 또 달라요. 가서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미리 어려서부터 준비해가지고 렘넌트들이 선교여행을 떠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어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목적은 해방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우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두 번째 10가지 재앙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지금 뭘 알게 하냐면 여호와의 능력을 지금 알게 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냐 이래요. 지금 모세는 가서 여호와를 지금 말하라고 하는데 바로가 지금 내가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내 이스라엘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봐요. 7장 5절에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도 꼼짝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7장 봤으니까 7장 17절 한 거 더 봐봐요. 7장 17절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이같이 이루노라.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바로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능력은 유일하시구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진짜 이걸 깨달으면 당연히 나오는 건 오직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다음 주 메시지에 계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계시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쓰고 암만 해도 그 계시에 눈이 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몰라요.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말해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중요하게 말해요. 믿어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고 전하게 하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 안 되니까. 오늘 네이버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걸 방해하는 나쁜 놈이 또 보좌의 능력에 대해서 그건 천국에 가야만이 보좌지 이 땅에서 무슨 우리가 보좌를 만든대요? 난 그래서 아이고 저 방해하고 저기 음해하는 저놈들 앞으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게 그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글을 써가지고 방해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신학대학 총장 만나서 식사하면서 한 4시간 같이 얘기하면서 요즘 뜨는 메시지, 사용하는 메시지 물었더니 목사님 어떻게 유 목사님은 그렇게 오래전에 신학을 해놓고도 요즘 신학이 뭐 오래전에 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 그런데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선명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침 출근하면서 메시지를 듣고 출근한대요. 근데 너무 신학적으로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걸 잘 붙잡으면 우리 렘넌트들 평생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된다면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돼야 정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이게 체험되어야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 능력이 체험되면 오직 하라가 아니라 오직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그런데 놀랍지요? 오직 요거 하나 딱 붙잡고 가는데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요. 계속 이것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통하여 확장되어져요. 이거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것 오직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횟수로 오늘 따져보니까 이제 31년, 2년째 들어가요. 아, 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달려온 횟수를 보니까 그런데 이거 붙잡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요거 붙잡고 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지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너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왜? 너를 통해서 복음 듣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그 합숙을 통해서 한 그것만 생각해도 그 합숙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 안 하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깨달은 게 진짜 은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믿음이 요거 하나 깨달았는데 오직 해라가 아니라 오직 이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기 지금 뭐 김기영 권사님이나 도주영 권사나 박명희 권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요거 왔지만은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직 이거 하나만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인데 저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서 출애굽기 6장 7절 봐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랬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뭐하고?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해방되면서도 기억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다.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저는 어제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맞다 그렇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요것만 제대로 붙잡고 내 발걸음을 뗀다면 평생 염려할 거리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빼내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만 한다면 가는 발걸음 승리예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놓치면 안 돼요. 네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하여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재앙 내릴 때 네 번째 재앙 내릴 때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는데 고센 땅에 땅을 딱 지팡이로 치기만 하면 티끌이 2가 돼요. 땅에 티끌이 2가 돼가지고 여러분 속에 몸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견디겠어요? 견디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게 2의 재앙을 내리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애국 백성들에게는 땅에 티끌을 치니까 막 그 티끌이 2가 돼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이걸 지금 요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말하는데 바로가 말 안 들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짐승에게 재앙을 내려요. 독한 독종의 재앙으로. 완전히 재앙을 내리는데 5번째 재앙이 돌림병이거든요. 그 짐승 돌리는데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짐승에게는 돌림병으로 죽지 않는데 애굽 사람의 짐승에는 돌림병으로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인 거 믿어요? 하나님은 세밀해요. 세밀하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시고 있다니까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건 맞지요? 빼내신 건 맞지요? 속량하신 분 맞지요? 그 속량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별하셔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고베 오사카 밑에, 오사카에서 한 40분 가면 고베인데 고베 지역에 지진 난 지역에 보니까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한 신사는 완전히 고베 지진 나고 내가 2달 만에 고베 강의 갔어요. 그 고베 강의 가가지고 이제 걸어서 그 지역 택시 타고 가 걸어서 쭉 봤는데 호텔이 기가 막힌 호텔이 이렇게 지진에 견뎌가지고 빳바닥에 서 있더라고요. 빳바닥에 서 있어서 이제 데리고 가는 선교사가 저 호텔 보래. 반드시 서 있죠. 그랬더니 야, 저건 진짜 잘 졌나 보다 해갖고 갔더니 유리창 다 나가고 밑창만 팡팡 빠져가지고 건물만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호텔이 지진 나기 3일 지진 나는 날 3일만 있으면 이제 오픈하는 날이에요. 다 져놓고 오픈도 안 하고 3일 전에 오픈 3일 전에 지진으로 완전히 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죠. 신사는 어마어마한데 예배당은 조만해요. 거기를 가봤더니 신사는 다 무너졌는데 그 조그만한 예배당은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 비디오에 봤더니 선교사님이 자기가 지금 예배당을 향하여 가는 그 시간에 지진이 났는데 자기가 가는 길은 지진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이 목적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너를 빼내서 인도하실 분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더러운 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니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전부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피의 재앙을 할 때는 애굽의 우상 하피라는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이 완전히 생명을 준다고 하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그 신을 믿으면 생명이 있다고 해요. 가짜 생명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생명도 내가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 신하고 개구리 신도, 개구리의 재앙도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애굽의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세상은 온통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가는 렘넌트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능력 되기만 한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가는 발걸음마다. 자, 애굽 땅에 애굽 땅도 애굽의 신들 속에 속해 있지만은 애굽의 신들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속수무책이라니까요. 애굽의 신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여기 확인해 봐요. 저는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17절 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시작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누구 이름이 전파되어야 돼요? 애굽의 더러운 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봐요, 오늘 온 땅에 지금 잘못된 더러운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깨닫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절 봐봐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절. 내일 이만 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때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온 땅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애굽의 모든 신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라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음.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시작 신을 내가 뭐 할 거다? 애굽의 모든 신도 심판한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10가지 재앙도 중요하지만은 10가지 재앙의 최종 마무리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마음이 보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이 바로가 야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야 여기서 그냥 유월절 제사 애굽 땅에서 지내면 안 되냐?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애굽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지내면 안 되고 3일 길을 가야 된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바로가 보내줄 것처럼 하면서 안 보내주고 하다가 진짜 이 앞에 꼼짝 못해요. 이 앞에 꼼짝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평생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예 몇 달 전에 공과로 만들어서 아이들 속에 있어요. 오늘 찬양하는 거 봐요. 찬양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을 저렇게 제대로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요. 고난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재림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에게는 10가지 재앙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앞에 꼼짝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각인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생명으로 각인되어야 돼요. 예수 생명의 피로 각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니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인데 이건 놓치고 신앙생활 암만 몸부림쳐 보세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몸부림치는 만큼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내가 믿을 때마다 야 너무너무 간단하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분만 제대로 알면 성경 전체가 다 이해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인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있어야 뭐가 꿈틀거려요? 여호와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꿈틀거리면서 내 능력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능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능력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능력? 내 능력이라니까요.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야,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바로같이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400년의 문제가 청산되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흑암의 올무들, 함정들, 여러분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얼마나 지금 삭막해요. 어느 놈이 지금 칼을 들고 나올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전철 타기 불안하시죠? 저도 전철 몇 번 타봤어요. 아니 몇 번이나 자주 타봤어요. 한번. 여러 번 지금 타봤어요. 심지어는 전철 타고 내가 천안까지 가봤어요. 천안. 저는 요즘 전철 공짜로 타가지고
전철 타고 집에서부터 초원이가 태워다 준다고 하는데 저 전철 타는 데까지 집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서울역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쭉 해가지고 천안까지 가는 딱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고 좋았어요. 나중에는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야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공짜로 타고 갔다가 공짜로 이렇게 재밌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뭐꽉 찍기만 하면 패스 돼가지고 천안까지.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10,000원 가지고 이제 천안 거쳐서 온양까지 가서 온양에서 6,000원 주고 목욕하고 이렇게 더 싼지 어쩐지 10,000원 가지고 하루 밥 먹고 이렇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3시간 계산해 보니까 3시간 반, 3시간, 7시간 하고 목욕 1시간 반 이렇게 하면 하루 일과 되더라고요. 아침에 한번 체험해 봤어요. 재밌을 때 한번 해봐요. 그런데 연약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갈수록 심각해요. 흑암은 온 땅을 지배해요. 진짜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딱 위기 만나면 그리스도 고백해요. 저는 강도 만난 우리 복음 가진 자가 전철에서 만난 자가 강도한테 핸드백을 뺏겼어요. 그런데 당당히 가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이놈하고 놓고 도망갔어요. 도둑질하는 놈이 성령 인도받고 도둑질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하는 놈은 악령 인도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당당히 나는 그래서 사단은 꼼짝 못하는구나. 놓고 도망갔다니까요. 아저씨 놓고 가요. 아저씨 주에 아저씨 부르지 말고 누구 부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것 게임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 안에 뭐가 들었다고? 생명이.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이름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켰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회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름만이 회복입니다. 그 이름 아니면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지금도 100% 응답입니다. 그 이름 안 부르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그 이름 사용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그 이름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치유가 돼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 이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 이름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끝납니다. 구원만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237 살릴 수 있는 축복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해요.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3절 봐요. 우리가 그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데 응답 안 하세요? 계속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치유 정도가 아니에요. 서밋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팡이 하나 던지기만 했는데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고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들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안에 물고기들을 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 되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요 반드시 그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바로가 꺾여졌지요? 애굽의 신들도 심판받는 건 맞지요?
애굽의 모든 신들도 심판받는다니까요. 아, 이건 100% 승리구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아무 관계없구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가는 우리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얻게 하리함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8절 봐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유가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십자가의 생명을 내게 짊어졌어요.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나일강이 지금 피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의 흑암 저주가 완전히 꺾여져 버리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자 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내게 뭐가 나타났다? 능력이. 이때부터 모든 거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라니까.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뭐가 우리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은 결론 근본이 흔들리면 보좌의 능력이 채. 많은 사람들의 근본이 지금 흔들렸어요. 근본 하나가 바르게 각인되면 끝나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제목 예수 생명이 각인되면 끝나는구나.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흔들리고 아이고 나는 그래서 예수 생명이 각인 안 되니까 신앙생활 진짜 웃기게 하는구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복음 없이 읽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기본은 항상 하나님의 말,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뿌리가 내리면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합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도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세상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도전하는데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지금 영적으로 숨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세상이 지금 사람들 지금 다 죽어가요. 영적으로는 호흡 끝났습니다. 가서 그들 속에 산소통을 넣어줘야 돼요. 영적 산소통을 넣어줘 버려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지금 산소통도 없어요. 뭘 붙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 교회 새벽기도 개척하면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쭉 나오셨던 우리 한정훈 집사님 어머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그리워요 복음이. 그래서 목사님 이사 가자마자 저쪽으로 가자마자
한 달 반 동안 지금 병원에 입원했대. 입원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왜 그랬더니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어떤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주길래 앉으려고 하는데 이 버스 기사가 꽉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푹 떨어진다. 그래서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뼈를 부러져가지고 수술하려 했더니 뼈에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염증 약 먹는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데 염증 약을 먹는 동안에 뼈가 붙어가지고 수술을 안 했다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지금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왔다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본인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각인된 게 너무 감사하고 늘 새벽마다 이렇게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평생 이것만 붙잡고 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된 그 각인이 평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각인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세상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해방이구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흑암 저주 사단은 꼼짝 못하는구나.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왜? 세상에 애굽 같은 신들이 막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신들까지도 뭐 하신대요? 심판하시겠대요. 그냥 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